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702쪽. 제가 가진 성경은 페이지수로 702쪽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구약에서 참 많이 인용되어지고 또 주제로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으나 그 병이 죽을 때에 걸렸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회복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몇 가지 그 히스기야의 병 고침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어떤 표적, 확신을 보여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시계, 그 당시에 만든 해시계가 이 해가 비추면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몇 시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만든 시계가 해시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히스기야의 병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해시계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신 예전 성경에 보면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있어요. 일령표. 근데 지금 지금 성경에는 아하스의 해시계 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10도나 뒤로 물러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시간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 믿지만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 유한한 인생이 경험하고 또 바라본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참 놀랍죠. 이것은 뭐 일상에 우리가 삶 속에서 영화에서나 이렇게 상상 속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을 빨리 가게 해가지고 이 미래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아니면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과거로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 다 있잖아. 네? 근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경험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늘 현재적인 그런 실존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잖아. 우리 인생은 유한하게 과거에서 미래에서 주어진 시간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다가 과거로 보내고 말잖아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시고 영존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은 현재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나이 들면은 아빠가 되어졌다가 더 나이 들면 할아버지가 되어졌다가 재수 좋으면 증조할아버지가 됐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하나님, 고조부 할아버님은 없어.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을 취재하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선사시대 하나님이신가?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만년 후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26절 말씀에 보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요. 이거 참 희한하죠. 왜 사람의 마음이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나올 때하고 좀 다를까? 좀 표현은 그렇지만 인생이 뭐 원래 그런 것이죠. 뭐 그것은 사람의 죄악성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심성이 마음고가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바뀌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그림자를 우리는 안타깝게도 살펴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인생을 보면서 참 본받을만 하고 그래도 대단하다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뭐 모세가 그랬고 다 괜찮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선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전했냐 하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의 연약한 부분, 삶의 그림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그림자 속에서 드러나는 그 대표적인 그림자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근데 이 교만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만은 어디서 왔어? 사단 마귀에서 왔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큰 은총을 받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를 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사단이 타락하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되어진 건데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자빠지게 하는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참 결정적인 무기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많은 무기가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 앞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못 받은 사람이 교만하려고 넘어지면은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 소위 말해서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베풀으신 것이 없으니까 나는 사단마귀 말에 기울여가지고 나는 그냥 자빠져 뒀어요 라고 만약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뭐 설득은 안 되지만 뭐 그럴싸하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게 하는 말이야 그냥. 근데 봐보세요. 대부분의 교만은 사단마귀가 천사장에서 그 자리를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안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에게 대우를 안 해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안 해줘서 교만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 이것이 인생의 참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비극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늘 넘어질 걸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참 넘어지기가 너무 그냥 똑바로 걷기보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둔기가 쉬운 그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 그러니 저를 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늘 저를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서도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위기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아픔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버리랍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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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나왔어. 축복 받았어. 고침을 받았어. 환경이 나아졌어.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의 삶도 시간도 물질도 관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넘어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넘어지고 차라리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은혜의 사람답게 그가 비록 교만하였지만은 26절에 보니까 마음의 교만하면 어째요? 뉘우치게. 이게 은혜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템플테이션 유혹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 뉘우침,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악이 관연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라 해서 목사라 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건강하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자빠져갖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통 깨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상처받으니까 목사 이야기를 해야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말이야. 어느 누가. 근데 그 위기 속에서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가는 불신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잖아. 기도. 믿습니까? 그때같이 간절하게 귀하게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더 있었을까? 그것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히스기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나중을 모를까 하나님께서 아시지. 알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와 똑같아. 한 번 누구 잘못해가지고 부모에게 혼이 나면 그놈 자식 저놈 자식이 또 그럴 줄 알아. 너는 또 그럴 놈이니까 나 용서 안 해줄란다. 너는 그냥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때 그냥 눈물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것이 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해놓고 다시는 안 그랬냐? 그럼 다시는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또 상처받으니까 겨울에 2번 제가 알몸으로 쫓겨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뭔 잘못을 했는가도 모르겠어. 그때 한 번 했으면 좋겠지. 2번 이게 엄청난 사고를 쳤든지 뭔 말을 갖다 뒤지게 안 들었든지 머리가 커서 그랬으면은
뭐 기억이라도 할 텐데 우리 뭐 선우나 뭐 아마 그만한 나이대 같아 그냥.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마치 검정 고무신처럼 집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한 아이를 기억하고 있으니 그 아이의 이름은 김종기였더라 하는 것처럼. 언제도 모르겠어. 근데 어스름은 이제 저녁이 되어지고 날은 막 겁나 추워지고 한 아이는 오돌오돌 떨고 있고 그냥 어서 나를 용서해가지고 불러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 마음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개가천선해가지고 그냥 부모의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아들이 되었냐? 그러면 실망스럽게도 그러지 못했죠.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들 더 있으면 50보 100보야. 이 양반들 왜서 까고 있는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희석이야 그랬다. 희석이. 왜? 참 희한하다. 자 보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 이 31절에 한번 봐보세요. 31절에 한번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정이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사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갑작스럽게 히스기야가 뭐 교만해졌다가 뭐 병을 낳았다가 또 바벨론의 사람들이 방백들이 왜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은 이제 막 신흥 강국이야. 떠오르는 신흥 강국. 네? 나중은 결국은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떤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바벨론이 아수리에게 살짝 좀 눌리고 있을 때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은 나라지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유다가 대단한 나라인가 좀 생각하지만은 국제 정세 속에서 보면 유다는 아주 소국이야. 소국. 힘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애국한테 후드러 맞고 또 북방 민족이 있으면 아수르한테 얻어 터지고 나중엔 또 바벨론에게 이렇게 정복당하고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 보면은 보세요. 근데 바벨론 방백 기수에게 사실을 보내서 그때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그 땅에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이 이적이 어떤 거예요? 아까 모두 설명했죠. 어떤 거예요? 아하스의 해그림자가 10도나 어떻게? 뒤로 물러나왔다 이 말이야. 뒤로. 그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천문학. 고대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농경과 상당한 그 밀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을 주위로 문명을 이렇게 완성했던 제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천수답이잖아. 천수답. 지금 것처럼 뭐 농경에 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잖아. 비가 오면 강에 물이 저장되어지면 그 물이 잘 농사에 활용되어 수 있도록 그 농사법이랄지 또 그게 필요한 수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달했는데 그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달의 인력이야. 달의 인력이라고. 네? 이게 바다도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것이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이나 달의 움직임을 밀접하게 연구하면서 관찰했던 문명이 바벨론이야. 근데 바벨론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본 거죠. 어떤 일이? 유다 땅에만 보면 해가 비치고 해그림자가 이렇게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온 지구적인 사건이잖아요.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 9.11에 비행기가 폭파돼가지고 해버렸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뭐 그런 일 있었는가? 관심 없으면은 벌써 뭐 20몇 년 흘러버렸어? 그럴 수 있지만 국제 정세를 열심히 살펴보고 저 알카드 저놈 새끼들이 뭐 어떨까 하는 정보 수장들의 입장에서는 와 이거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태를 내버렸네 해가지고 그때 전 미국의 비행량이 전부 올수돼 버렸잖아요. 비행기 못 뜨겠어.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해 보이지만 아무 무량태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이야. 그냥 하루 먹고 살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자는 거고 이런 일이 되어지는데 바벨론의 천문학자 보니까 아니 세상에 역사 이래로 해가 뒤로 물러나면 이런 일은 없었다. 근데 나중에 소문에 듣고 보니까 이것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가서 직접 물어봐야지. 사실인가? 우리가 본 것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닌가? 진짜인가? 기록에 남겼을 거 아니야? 하고는 온 거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땀만 묻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정상이면. 근데 열왕기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러지를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준 축복의 내용들을 자랑하듯이 하면 자랑하지. 내 병거에는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내가 그동안에 참 우리 부친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우상을 섬겼었는데 나는 우상을 답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내가 계획을 이룬 위대한 업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히 보시고 나를 낫게 해주신 것이요. 이렇게 설명했다. 사실은 사실이지.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사단마귀에게 잠시 당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할 때에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렇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확인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사단마귀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려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신 공양을 금지하시는 분인데 이거 무슨 뭐 하나님 지금 야군 농담 따먹게 하세요. 지금 어떻게 주시는 아들인데 하나님 장난하시는 거 있죠? 내가 다른 것은 믿어도 그런 것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내용이지만 그렇게 이제 모든 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는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야.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정말 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너희가 믿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하시는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테스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를 너희가 까먹어 불고 교만을 떠냐? 아니면은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바 은혜는 다 까먹어 버리고 교만 떨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참 어찌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 좀 쪼잔하신 것 같아요. 좀 이거는 뭐 경망스럽고 망연된 표현이지만은 표현이 그래. 어디 그냥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어졌던 땅에서 구원해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그 말은 뭐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어졌던 땅에서 구원했을 때 그 하나님임을 잊지 마라 이 말이요. 나는 믿습니까? 근데 잊어버린다. 참 미안하다. 근데 잊어버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자. 할렐루야. 늘 감사합시다. 그냥 구원해 하나님은 구원 뭐 하나님 원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다행히도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늦추고 또 희한한 것은 히스기야가 잘못했는데 히스기야만 뉘우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같이 하였으므로 이것이 유다 땅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유예되어진 결정된 계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혼자 책임져라. 아유 저놈 자식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비난했을 거인데 여러분 공동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같은 책임입니다. 함께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실수나 넘어짐이 있으면 아유 저는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마음 아파합시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응?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거. 아수르 군대도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20만에 가까운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다 싸그리 전멸시켜버리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자녀의 자녀를 보고 또 생명의 연장을 누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과 표적을 본다는 것은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은혜는 구약 시대도 아주 특별한 것이고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죄가 간영한 것에 은혜가 넘치듯이 은혜가 넘친 곳에 교만이 또 득식을 하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는 언제든지 교만 떨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 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다 자빠지고 받은 바 은혜는 다 이제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뭐 나한테 해준 거 있어? 어?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 제일 나쁜 놈의 새끼, 이건 나쁜 놈의 새끼라 그래야 돼. 그 놈의 새끼는 어떤 놈의 새끼냐면 엄마 아버지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는 막 왼밤 오른밤을 막 돌려쳐버려야 돼. 이 새끼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네가 지금 호흡하고 이놈아 밥 먹고 살고 있는 게 다 엄마 아빠 지금 덕이지 음식이야. 그걸 몰라서 지금 그런단 말이냐? 그 말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부모보다 지가 받은 것이 적다고 느꼈니까? 비교. 근본적으로 생명을 주시죠. 생명. 천둥 벌거숭이 같은 저 핏덩어리를 걷어가지고
엄마 가슴 죽겠는데 젖 짜가지고 미겨가지고 요즘이야 뭐 근육 미기지만은 옛날엔 다 엄마 젖 먹었지. 서젖 먹었습니까? 지가 엄마 젖 먹고 엄마는 아파 죽겠는데도 해가지고 안 켜줬으면은 어디서 지가 숨쉬고 살 것이라고 엄마 나 중에 뭐 있어 그러면 이런 놈 자식은. 근데 그것이 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 말이죠. 뭐 하나님 뭐 우리 뭐 다른 뭐 무상을 섬기는 사람들 뭐 더 잘 나가고 뭐 잘 먹고 살 사람만 우리 하나님은 막 맨날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확 그냥 밟아버리던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밟힘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 것이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말자. 감사를 기억하자. 교만 떨지 말자.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이 없고 오직 자기 자랑만 남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이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 아프고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여러분도 참 교만의 덩어리로 살아가겠지만은 괴수가 접니다. 얼마나 교만한. 목사님 설교하려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왜 이렇게 교만을 떨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죽기 싫으니까 자존심 상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기보다는 내 자랑에 급급할 위인이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되어버렸다니까. 히스기야 참 답답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은 진정한 뉘우침이에요. 진정한 뉘우침, 진정한 돌아선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자. 겸비. 그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자.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겸손의 끈으로 꽉 동여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있는 믿음의 겸비한 자세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하고 축복되어지고 잘 될 때 교만 떨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